천미 예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뒤에 배경 그림을 보면 눈치가 이제 채셨겠듯이 이번 목요일 날 내일 모레 저녁 7시 반에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서 성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전을 하고 사순절에 특별히 이 성시간과 하면 더 좀 의미가 있겠죠. 십자가의 길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고 그 이루어지는 형식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찬미하고 또 이제 안수를 드리는 그리고 또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번에는 이제 튀르키예 그 강진 피해를 보신 분들 위해서 보내드리기로 하겠고 이제 저번 달에도 뭐 한 150여만 원 정도 우리 수단에 무료 급식 가난한 또 힘든 아이들 학교 와서야 밥을 먹는데요. 그런 또 무료급식 하는데 보내드렸고 이제 그거 너무 많이 막 100만 원 막 이 정도씩 내지 말으시고 조금씩만 한 40만 원씩만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또 이 주님을 참여하는 가운데 뭐 좋은 일도 같이 하고 이제 다음 달에는 보니까 첫째 주 목요일이 목요일이더라고요. 뭐 완전히 성시간이 생긴 날이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근데 뭐 그거만큼 또 완전한 성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실 앞에서 한 시간씩 이렇게 깨어 있는 것으로 다음 달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정말 많이 나오셔서 하고 뭐 차는 여기 종합운동장에 세우시고 이제 잠깐 또 뭐 걸어 오시면 이렇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월수금 이제 올리기로 하는데 이제 매일 묵상을 쓰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또 시간이 부족해져요. 이게 원래 월요일 날 혹은 이제 뭐 주일 날 올렸었는데 이제 월수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수요일 날 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보시면 이제 내일 이렇게 성시간에 오시면 되고 똑같이 이제는 오후 5시, 그러니까 오후 5시는 제 동영상이 올라오는 시간이고 월수금은 그것이 되는 대로 맞춰서 이제 말씀 댓글 나눔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고요. 교리에 관련된 것은 지금 17이다. 거기에 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HJ 마리님, 신부님 내일 모레 목요일 7시 30분 참여와 성체 현시 있나요? 네, 이번 달에는 있고 다음 달에는 성목요일로 이렇게 지내시면 되겠고요. 장재식님, 최근 언론에서 상간남 아이를 자기 호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이혼 판결 일주일 전에 아이 낳다가 돌아가셔서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분 호적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언론에 제보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다른 남자와 한 아이, 근데 이제 아이를 낳다가 이제 아내가 돌아가신 거고, 그 아이가 이제 남았는데 그 아이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생긴 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아내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을 자꾸 떠올려야 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린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완전히 믿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만약에 천주교인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사랑을 실천해서 호적에 올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뭐 천주교인이라면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죠. 아니면 고아원에 보내고 사랑 실천하지 못했다고 고해성사를. 뭐,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아원에 보내고 호해성사 보셔도 되는 거긴 하지만, 이것이 하느님께서 이 사랑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또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쵸? 신청하라고. 그래서 사랑 실천이냐, 현실이냐, 이것은 항상 우리들이 갈등하는 거죠. 이 현실, 세상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데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었고 하느님 나라에 살기 위해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항상 사랑 실천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이 갈등이 있다는 거. 그러나 사랑 실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 강론을 여러 번 듣고 또 듣고 했는데요. 기도의 힘을 믿기 위한 조건, 마더 데레사 말씀하실 때 식량이 부족한 거 걱정하지 말고 수녀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수녀님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번, 주님 식량이 없네요. 그냥 현재 상황만 주님께 알리기. 2번, 주님 식량 좀 주세요. 식량 달라고 청원기도. 3번,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식량이 부족한데 주님 뜻대로 부탁드립니다. 주시지 않더라도 주님 뜻대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기도 및 주님께 맡기는 기도 등등. 과연 이런 경우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주님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런 상황에서도 하느님이 아버지니까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어떻게 되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소서. 근데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나 당신께서 아버지시니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며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걸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혹시 미워하거나 용서 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나쁜 마음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느님 뜻이 아닌 하느님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떤 악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걸 좀 해주세요, 저걸 좀 해주세요, 이런 걸 청하는 것은 그냥 아주 짧게 10초만 이렇게 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하느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머물러야 되는 게 먼저인 거죠. 김 대리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영성체를 손으로 받아 모시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손으로 받아 모셔요. 입으로 받아 모시지 않으면 혹시 죄가 되나요? 그래서 요즘에 이상한 베이사이다 이런 단체에 어떤 성모님의 계시를 받았다느니 하며 이제 무릎 꿇고 입으로 성체를 이제 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의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교회에서 단죄받았어요. 그럼 물론 입으로 받아 모시고 하는 게 사실은 더 거룩하고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입으로 받아 모셨어요. 그러나 이제 신부님 손에 자꾸 침이 묻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양식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그 양식을 손으로 떼어서 주셨고 손으로 집어서 또 우리 사도들도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손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인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오히려 이 입에 모든 병균들이 다 있대요. 그리고 사실 손이 짓는 죄보다 혀로 짓는 죄가 훨씬 많을 수 있잖아요. 그냥 혀는 깨끗하고 손은 더럽고 그러니까 혀로 영해야 된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손으로 지금 받아 모시게 돼 있으니까 손으로 받아 모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성체에 관한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호주는 전체적으로 성당에 신부님이 모자라서 분당 신부님이 안 계신 성당도 있어서 한 신부님께서 두 성당을 오가며 미사를 드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성당의 수녀님은 당연히 안 계시고요. 그래서 몇몇 지정된 교우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못 나오시는 환자 교우가 계신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성체를 드리거나 노인분들 계시는 병원에 방문하여 성체를 드리고는 합니다. 뭐 외국에는 이제 부제님들이 있어요. 결혼하셨어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부제 품을 줘요. 그런 경우 혹시 부제님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근데 노인 교우분들 중에 치매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연세가 들어서 한 10분 전에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30년 전에 영세를 받으시고 그 이후로는 성당을 안 다니는 분들도 영세체를 달라고 하면 어느 교우분은 주시는 교우도 있고 어느 교우는 안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영성체를 영하실 수가 없죠. 의식이 있으신 상태라면 그래서 고해성사를 이렇게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시라면 그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사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고 나서 뭐 10분이 지났더라도 성체를 영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1시간 전에는 공복제를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옛날에는 3시간 전이었어요. 성체 영하기 전에 3시간 전에 공복제를 지켰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30년 동안 냉담하신 분이 고해성사 안 하시고 성체를 영해 주시는 거는 조금 아니죠. 비비님, 묵주기도 바칠 때 친구에 대해 여쭤봅니다. 9.1기도책 뒷장에 나오는 방법은 시작 시에 성호경을 긋고 나서 친구하고 5단과 성모 찬송까지 한 다음 성호경 후 친구하면 이게 친구라는 게 입에 이렇게 하는 거죠. 써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명동성당에 계시는 수녀님과 셀기도 모임에서 묵주기도 마칠 때 보니 친구를 먼저 한 뒤에 성호경을 긋습니다. 성호경을 긋고 끝내는 게 맞는지 성호경을 이게 친구를 하고 성호경을 긋는 게 맞는지 성호경을 긋고 친구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마침 시에는 친구를 안 하고 성호경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 친구 하는 거는 어디 정해진 예식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옛날부터 금요일 같은 경우 예수님의 이렇게 발에 이렇게 입 맞추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경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뭐 시작할 때 하시든지 마칠 때 하시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팔에 차는 묵주를 구입한 오시모님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 후 기적의 패를 사서 추가로 달았습니다. 그럼 축복 기도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뭐 기적의 패도 받으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신부님께 다시 한번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하시도록. 네. 리아님. 신부님 답변 듣고 자세히 읽어보니 산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사랑과 희생에서 우러나올 때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유혹인지 모르겠지만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 드리는 호칭 기도를 매일 바치는데 기도문 뒤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이 기도를 간절히 바치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령께 드리는 호칭 기도, 저는 이거를 안 드려본 것 같은데 저는 일주일에 3번뿐만 아니라 매일 바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하사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생에서 우러나올 때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고 하였는데 사랑과 희생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죽은 기도를 바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바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매일 바치다 보니 의례적인 기도를 바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근데 저는 빈말을 맨날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을 제대로 바쳐도 살아있는 기도로 바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만 바치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도의 맛은 없지만 매일 바치고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아도 사랑과 희생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의례적인 기도 일지라도 매일 바치는 게 맞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머니가 밥 차려주실 때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쩔 때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때만 밥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죠. 밥은 매일 먹어야죠. 그러나 더 특별히 감사하면 더 소화가 잘 되고 더 몸에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서 이제 감정, 그 하느님께 대한 감정, 내가 바치는 기도에 대한 온전한 감정을 당연히 가지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그건 두 번째지만 첫 번째는 내가 감정이 안 생기더라도 정해놓은 기도를 그 시간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래도 뭐 감정이 안 생긴다고 해서 너무 뭐 내 기도는 죽었어 그러지 말고 대부분이 그래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그 규칙적인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내 자신을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ASH님 저는 제 7기도뿐 아니라 제가 외우고 있는 기도는 산책할 때 걸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 저는 운동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는 내가 뭐를 하면서 물론 그냥 성체 앞에서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또 걸을 때 묵주기도 하고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드리는 대상 하느님께서 내 앞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자꾸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 그러면 내 감정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최선경님, 매일 묵상을 올려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신부님께서는 힘드시겠지만 매일 묵상과 하사시와 레일기 등 모든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신부님의 예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요. 참 그리고 하사시도 분도 출판사에서 인터넷으로 전권 세트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어서 동생에게 링크 공유해서 구매를 부탁했더니 바로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은 이제 어디서든 다 사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주문해 주시고 혹시 어떤 성당에 기부하고 싶거나 혹은 뭐 군대에 기부하고 싶거나 혹은 뭐 병원에 기부하고 싶거나 혹은 뭐 어디에 이렇게 성당 카페에 배치를 해놓고 싶거나 그러한 분들은 HASASY 하사시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그 사연을 적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또 뭐 거의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런 공동적으로 이렇게 봉헌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면 보내드리니까 여기로 메일로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하사시를 읽고 저희 성당은 지금 뭐 하사시를 엄청 지금 읽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저 골뱅이 더 막 저희 모든 전신자가 하사시를 다 읽히려고 하고 있어요. 네이버 처음에는 힘드시다고 그러지만 또 읽다가 보면은 너무 좋다고 막 눈물 흘리시고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저희 성당에 봉사하시는 분은 정말 폐암 말기 4기였는데 하사시 또 일으키시고 이렇게 정말 마음이 싹 사라지셔서 지금 봉사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것처럼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또 예수님을 더 아는 게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사시 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리아님, 저희 아빠는 오랫동안 냉담 중이신데 성당에 다니는 엄마를 만나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당 신부님과 신자들에게 상처를 받으시고 냉담하셔서 아빠가 성당에 다닌 기억이 가물거릴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아빠는 또한 술을 마시면 직장의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푸셨고 요즘도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성격으로 사십니다. 그러나 저는 딸의 공부까지 못해서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라도 잘하시지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 무서웠던 아빠가 커가면서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움으로 바뀌다 보니 제 안에 아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음에 없는 아빠에게 성당 다니라고 하면 들을 리가 만무하겠죠. 저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성당 다니자고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신부님의 강의와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복음 묵상 내용처럼 어색한 사이였던 제가 아빠에게 성당 다니자는 말 대신 어릴 때 꿈이 뭐였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신나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법을 또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어색한 거지. 정말 아버지로서 어떻게 아무리 공부를 못했어도 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죠. 그때 한 발짝 먼저 다가가 주시면 너무 아버님이 기뻐하시겠죠? 저도 아빠의 어릴 적 꿈 얘기를 듣고는 아빠를 새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빠 왜 저래 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아빠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아빠가 다시 성당에 가는 건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자비를 바랄 뿐입니다. 아주 정말 좋은 내용이라 그냥 읽어드렸고 하느님께 맡기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탄절인데 아빠 같이 한번 가볼래?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님, 신부님 벚꽃 이뻐요. 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이뻐서 쓴 건 아니고 바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한 거죠. 질문답 코너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평신도들과 초심자들에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가는 분별력을 키워주며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기에 하실 수만 있다면 지속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코너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하셔서 강론은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좋은 또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코너는 별로 없기에 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질문, 저도 이런 질문들이 신자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면서 사시는구나, 그런 것을 몰라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주시면 저희도 그렇구나, 더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아주 기회가 되겠죠. 신부님 강의 중 자아 버리기와 겸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다 해놓고도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극한 겸손으로 있어야 하는 종의 모습에 대한 영적 강론을 들으며 저 자신을 바라보니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느님 앞에만 가면 이 몸은 종입니다 라고 저를 낮추는 겸손의 호칭 기도보다는 주님께 드물게 마음으로 엎드린 적은 간혹 있지만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할 때에는 아빠 하면서 기도했고 고통 때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강론 중에 나오는 겸손한 종의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 껌딱지 되어
꼭 주님 옆에 붙어 살고 싶은데 저를 보니 약간은 고쳐지는데 그래도 안 좋은 것 같으니 그래서 연옥 가면 그 시간 동안 주님 곁에 못 있을 것 같아 그걸 해결코죠. 주님의 7번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절대절명의 큰 고통 중일 때 나를 낳아준 엄마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을 만났었고 엄마 아빠보다 그 후부터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그때부터 아빠라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하느님과 떨어지기 싫어서 연옥 안 가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떼쓰고 기도했어요. 저를 당신의 아기로 받아달라고요. 이렇게 길게 이제 쓰셨는데 요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며 편하게 대하고 싶은데 성경에 나오는 종은 정말 일을 다 해놓고도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지극히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거 간에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당연히 편한 거죠. 하느님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이 부르실 때 숨은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는 말되 자녀들이 커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내 엄마 아빠가 나 키워줬어? 내가 컸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어떤 위치, 모든 것이 부모님께서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지만 그 부모님을 그냥 아빠라고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편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뭐 어떤 무서운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께 마음이 편하게 정말 친자녀처럼 대하면서도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지만 막판에 결국에는 다 아버지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식들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해서 하느님 자녀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다 하느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거. 베로니카님, 저희 어머니는 87세이신데요. 하사시 2권 읽고 계세요. 우리는 만나면 서로 책 내용 나누느라 이야기 꽃이 피어요. 정말 87세이신데 하사시를 읽고 계시며 정말 이야기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랑은 좀 다르네. 훨씬 더 자비로우시고 마음이 부드러우시고 정말 사랑 지극하시고 뭐 이런 것을 느끼며 정말 어르신들도 글씨만 읽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어르신들도 같이 읽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랑, 신부님 감사하고요. 개신교 신자들과 대화해서 신부님 가르침 덕분에 제가 거의 승리했습니다. 화이팅! 그런데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다 못해 성가에서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 성가를 다시 보았더니 찬양하오며 라고 나옵니다. 찬양은 하느님께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성모님께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우리는 성모님 보통 공경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리아를 숭배한다. 이것은 개신교에서 쓰는 말이고 숭배는 하느님께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을 숭배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공경한다. 그러나 성모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괜찮다. 왜냐하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한자로는 길을 찬 오를 양을 써서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으로써 사전적으로는 특히 종교적인 문맥에서 하나의 존재나 개념,
개념까지도 혹은 더 큰 권위나 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으로 된 노래나 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리고 어떤 것을 이렇게 공경하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종교적인 문맥에서는 종교적 예배나 의식에서 자주 사용되며 믿음의 대상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 감사와 칭송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닌 분야에서도 사람이나 일, 성취 등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위키페디아 거기서 나온 거라 뭐 명확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회사에서도 정말 위대한 어떤 업적을 정말 찬양받을 일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따라서 찬양이라는 거는 하느님께만 해당하는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흠숭은 흠숭지례라고 하죠. 그것은 하느님께만 해당하는 거고, 성모님은 공경에서 찬양을 잘했습니다, 칭찬해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인 거니까 분명히 쓸 수 있다는 거. 달콤 허니님, 아이가 거의 10년간 가지고 있던 틱이 점점 심해져서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고 걱정되고 아이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신부님이 기도하는데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는데 믿으면 왜 걱정을 합니까? 라는 말씀을 듣고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뭐든 다 할 수 있는 주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만 판단하면서 기도했구나 라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의 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기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요. 전 아이에게 이제 틱 걱정 안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기적처럼 틱이 사라졌습니다. 아멘이죠, 그쵸? 그동안 주님께서 들어주신 저의 기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에도 저는 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과 권능을 잊었더라고요. 그 뒤 매일 감사 기도를 하며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던 저를 죽이기로 하고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여러 번 자주 외칩니다. 이거 아마도 아이에게도 난 너 티 걱정 안 해. 나 너 하느님께 맡겨. 라고 하는 게 아이도 부담감이 적어서 아마 틱에 대한 이것이 사라지는데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뭐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게 없죠. 믿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느님께 맡기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 이렇게 체험 감사드리고요. 리아님, 신부님 요한복음 14강을 들었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요한복음 5장 15절. 전에 요한복음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을 악의 끈질김과 비열함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치유된 자의 이게 이제 벳사이다, 벳자타, 베데스다, 연못의 어떤 기적인 거죠.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건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것을 알려서 예수님이 또 박해받는 안식일에 왜 그걸 들고 다니냐? 누가 치유해 줬냐? 예수님이 치유해 줬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를 받고도 이 자식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어떤 행동을 한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한 치유된 자의 배은망덕도 시사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했던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신부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신부님께서는 이와 정반대로 예수님의 적에게까지 알려졌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해석은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죠. 다른 데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셔요. 근데 함구령을 내릴 때는 그 함구령을 내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함구령을 안 내리세요. 함구령을 안 내린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함구령을 어기고 뭔가를 해서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또 만나 주셔서 이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잘 살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사람이 치유된 사람의 배은망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안 좋은 결과가 같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배은망덕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QGTJR님, 성체에 관해서는 성체를 영한 후 15분 동안만 주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글을 그리스도의 시에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에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마리아 맞죠? 그 루이사 피카레타 그 책에서 아마 보셨을 가능성이 많죠. 사실 성체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이 주님의 현존이 아닐까 나름 경험하고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로 15분 정도 후에 미사가 끝나면 주님의 현존으로 인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위에 어떤 음식물이 남아있다면 그 역겨운 냄새를 예수님께서 15분 이상 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윗속에 음식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역겨운 냄새 때문에 15분 이후에는 사라진다? 아무튼 더 읽어볼게요. 또 미사 끝나고 집에 오면 음식을 또 섭취하게 되는 것이 현대인의 잘못된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나 이런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사제도 신자들에게 제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미사 시간 1시간 전 후에 식사를 못하게 했었죠. 옛날엔 3시간 공복제, 그 다음에 그 후에도 먹지 마라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성체를 영하고 바로 아가페가 있었어요. 바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어떤 책에 아마 제 생각은 루이사 피카레타 그때 이야기할 때 15분 동안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변한다는가? 뭐 아무튼 그런 것은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지만 성체를 영한 후에 주님은 역겨운 냄새에도 불구하고 15분간 윗속에서 참으셨다가 아니 무슨 뭐 몇 번씩 했지만 15분간 윗속에서 참으셨다가 성체가 녹으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현존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다가 성령이 됐다가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서 사라지시는 건가요? 이거는 그때 아마 루이사 피카레타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저도 천상의 책을 보다가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기는 했지만 그 책은 적어도 영의 세계의 꿈속에서라도 몇 번씩 다녀온 사람이나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책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책을 조금 보았지만 주님은 루이사를 당신의 첫 번째 정배에 가장 사랑하시는 신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정배는 성모 마리아세요. 가장 사랑하는 신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하느님의 뜻에 관한 큰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 루이사 피카레타 분이 없어도 하느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신부에게도 당신 고통의 쓴 잔을 조금 나누어 마시는 게 나누어 주는 게 그러니까 입맞춤하고 뭐 어떤 당신의 젖을 예수님이 빨게 하시고 뭐 근데 그런 저도 아주 가끔이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제 입술에 주님의 입맞춤과 단맛을 느낄 때가 있는데 하물며 루이사 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목말라 하는 성녀라면 입맞춤 정도는
너무 지극히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신 것 같아요. 성체는 예수님으로 들어오셨다가 성령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모 마리아께 예수님이 잉태되어 계신 것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빵이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15분 동안 계시다가 음식 냄새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의 예수님처럼 그런 인격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어떤 바람이나 이런 거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역겨우면 성령님도 역겨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겨운 냄새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생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 제가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그 책 때문에 자매님인지 형제님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면 그 책은 절대로 읽으시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 음식 냄새 때문에 우리 위 속에 15분 동안 머물다가 성령님으로 바뀐다. 만약에 그리고 그렇게 또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첫 번째 정배로 삼으시고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내용이 진짜로 있다면 이 책은 진짜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음식 냄새가 계속 음식을 먹더라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계속 현존하십니다. 그래요. 성모님께서 아드님을 잉태하셨을 때 음식을 드셔도 아드님 잉태하신 아드님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 아드님과 성령님은 내 안에 머물면서 또 아드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엘리사벳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뭐가 예수님이 됐다가 성령님이 됐다가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 또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 한 번 성체만 제대로 영해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속 잉태되어 계신다고 믿으면 그 한 번의 성체성사로도 평생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15분 동안만 있다가 음식 냄새 때문에 성령님이 된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변해가는 우리 신앙에 완전히 반하는 말씀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리아님, 사랑하는 사순시기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성시간에 나오셔야겠죠? 그리고 신부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어제 제2 수요일 미사를 왔다 갔는데 죄를 바른 이마를 인위적으로는 닦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털어버렸는데 왜냐하면 이 머리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제대 위에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은 수녀님이 뭐라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몇몇 신자분들이 물티슈까지 준비하고 와서 이마를 닦는 것을 봤는데 본당 신부님께서는 보지 못하셨는지 뭐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구약에 회개할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고 또 먼지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죄를 바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 씻을 때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맞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다니셔야죠. 왜 다음 날은 왜 잠자기 전에는 씻으세요? 그거는 이것도 안 돼요, 리아님. 그래서 그때 이미 물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마에 이렇게 예수님 저는 머리에다 그냥 뿌려드리거든요.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나는
그런 십자표를 받아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명하고 싶다면 이제 그렇게 내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 이미 예식이 끝났는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사라질 때까지 저절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또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씻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앗 마리아님, 신부님 묵주기도 빛의 신비를 바치다가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인간을 위해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인간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랑우탄도 아기 때부터 사람이랑 자라면 나무에 못 끼어 올라요. 왜냐면 그러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이분이 내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는 나무를 기어오르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이 어머니의 새끼로 계속 있고 싶으면 내가 나무 위로 기어 오르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욕구가 생겨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발로 걷는 거는 부모님이 두 발로 걷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지를 못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꼭 보여주셔야만 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어떤 삶은 한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연히 세례를 받으셨어야 하는 거죠. 홍유림님, 천주교 4대 교리에 권선징악이 있는데 없어요. 권선징악. 상선벌악이죠. 상선벌악. 뭐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권선징악은 이제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 내가 주체가 내가 악을 징벌하는 어떤 존재라기 상선벌악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느님이 주체고 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선을 했으면 상을 받는 거고 악을 했으면은 이제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을 살면서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혹시 사고나 급사 같은 경우는 벌을 받은 걸 수도 있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예전 본당에서 사목회 몇몇 분이 신부님을 허위로 고발하고 쫓아냈는데 신부님은 몇 년 지나서 좋은 분인 게 밝혀졌고요. 근데 신기한 건 관련자들이 다 급사하거나 불운을 당하거나 배우자가 급사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많이 놀라워 했는데 그분들이 신부님을 욕하고 대놓고 모함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긴 했는데 그런 걸로 그렇게 벌을 받을 걸 수도 있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다 대여섯 명이 다 그렇게 신기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5에서 6명만 들고 일어나도 사제를 인사이동 시킨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이거는 뭐 교구에서 그냥 소란을 잠재우기 위한 거지 교구가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그냥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런 일들을 볼 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주위에서도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저런 사람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 결론은 죽었어. 결론은 다쳤어. 결론은 뭐 안 됐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느님의 권선징악인가? 하느님은 심판을 마지막 때에 하시죠. 지옥이라는 게 남겨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면 고통을 통해서 약간의 고통은 주시겠죠. 그래서 고통을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떤 벌을 전혀 내리시지 않는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많은 죄를 짓는데 아무런 벌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느님께서 포기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정말 잘하면 뭐 돈이나 어떤 이런 은총, 자녀의 은총이나 이런 거를 하느님께서 그거에 맞춰 주신다. 이것도 지나친 기복적인 거죠. 그래서 심판은 일단은 우리가 죽으면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뭐그 중간에 연옥도 있지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벌을 준 거다라고 100%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100%다 회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는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우리 양심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고해성사를 보지 않으면 이 양심은 너는 벌받을 존재야 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안 좋은 일이 실제로 믿는 대로 되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이 벌을 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을 하고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점점 더 안 좋은 일이 사실은 일어나는 게 사실은 저는 8, 90%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섞여 있을 수 있다. 하느님께서 이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하느님은 거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 삶이 망가지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으신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어떤 그런 것으로 하느님이 그 사람을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해결되지 않은 이 죄책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한 8, 90%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스텔라님, 오늘 독서 말씀 이사야서에서 내가 내 가운데에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멍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멍에는 이제 그 김수희 선생님의 노래에 이제 나오는 멍에랑은 상관이 없죠. 그 멍에는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게 멍에는 이제 소를 부리는 목에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매는 어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이제 내 멍에를 매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이전의 멍에겠죠. 그러니까 멍에는 나를 부리는 거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것은 내 자아의 멍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부모의 멍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의 멍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념이나 어떤 나라의 이런 멍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나는 저 인간은 미워해야 돼. 뭐 이런 거. 오래된 가르침 막 그런 나는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돼. 이런 게 이제 멍에인 거죠.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 멍에를 이제 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또 다 드렸고 요거는 사실 제가 지금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에 찍는 건데 내일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그러니까 안 올라온다 그러면 신부님이 놀러 갔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바쁘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시간이 되는 거에 따라서 매일 강론은 뭐 어디로 정말 뭐 연수나 휴가나 이런 걸 가기 전까지는 매일 묵상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로 정말 매일 올리겠다. 그러나 그 번외로 올리는 것들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월수금 오후 5시에 올리겠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시간 그 다음 달에 없으니까 그리고 사순 시간이니까 성시간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또 찬미하고 감사드리고 그렇게 또 사순절을 잘 지낼 수 있는 힘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